오늘의 본문은 변화산에서 희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매우 희어졌더라인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름에 아이들과 노느라고 물놀이를 너무나 많이 해서 얼굴이 탔는데요, 속은 하얗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얼굴이 배곡 같으십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서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욱더 희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시면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점점 더 시들해져 가는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으로 오래된 것 같은데 믿음은 연약한 것 같은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신앙의 연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초신자이지만 일을 맡기면 더 성장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기보다는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은 제가 청년 전도사를 할 시절에 처음에 교회에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나의 인도로 왔는데요. 전에는 신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맡기게 되었고, 후에는 임원까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데려온 친누나보다도 더욱더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자마자 섬김의 일을 맡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벌써 중직자의 신분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인가요? 아직도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섬김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섬김과 봉사는 미루어두고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에 갈수록 더욱더 깊은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요, 이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데로 올라가시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매우 희어지셨다. 예수님의 광채가 희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흰옷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과천 시내는 매우 조그마합니다. 그저 걸어서 한 바퀴를 둘러보는데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내에 이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8층에서 제가 머리를 자르고는 했습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번은 수요일 오전에 급하게 머리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가니까 8층 복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보기에도 거의 100명이 넘는 인원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뭔 일이지 하고 머리를 자르고 나왔더니까 그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마트 건물의 9층과 10층은 신천지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본부였지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리더 모임 같은 것을 하는데 그 리더 모임에 가기 위해서 신천지는 평소에 문을 열어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모임에 하기 위해서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부터 거기에 자리를 잡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흰옷을 입고 리더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수요일에 구역장 모임을 한다고 하면 다 모이기조차 어렵지요. 또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겨우 맞춰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물론 이렇게 나오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신천지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통교단보다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열심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열심이 있다면 더 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산을 오르셨기 때문에 변화되셨죠. 물론 예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른 변화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빛이시지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것은 원래 있었던 빛,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추어 있었던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도 원래 이러한 빛을 드러내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는 모습들, 분명히 빛의 자녀가 맞는데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변화산에 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모범을 또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가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옮겨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산에 올라야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예수님처럼 희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의 산에 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일이죠. 이 변화의 산에 앞서 있었던 일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뒤에 바로 이러한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변화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또 산을 올라야 하는가? 그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일견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장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으실 것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수련회의 시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늘 수련회가 저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장소였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며 만나며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도 수련회였고 수련회마다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나 우리가 금요기도회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묵상의 시간, 큐티의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그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변화사는 어디이십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 장소와 시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분들이냐면 예배에 나와서 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왔지만 그저 반복되는 주일의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심지어 주중에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주일에만 예배에 나오는데 그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매일매일 나오는 새벽 예배 혹은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행복하신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은 바로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에 학교 도착하여서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는데요. 그 중에 30분은 시간을 떼어서 늘 큐티하던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에게는 참으로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또 성령 집회에 나와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기도하던 기억, 금식하며 하루 종일 예배드렸던 기억,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면서 때로는 주일이 부담된다는 것이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가, 나오시는 이 예배의 장소가,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으로, 또 예배 시간이 되면 더 설레임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희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장소다. 이러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주님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찾으면 만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았듯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았듯이 이곳을 우리의 베델로 삼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검게 물들어가는 나의 몸과 영혼이 더 희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 그 자리가 어디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은혜, 그러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게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보이는 두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나왔을까? 여기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는 구약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흰눈보다 더 희어지면 그와 같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신학적인 해석을 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가 신경 쓰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고취되어 있거나 혹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한 말은 잘못된 말이죠. 엘리야와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산을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죠. 어떻게 거기서 초막을 짓고 시간을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산을 오르셨던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 또 오늘 변화산에 오르셨던 것은 희게 변화되어서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힘을 얻으시고 다시금 거기서 내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러한 답을 하고 있으니 이 답은 잘못된 답이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하여서 자기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하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도 누리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헌신을 드리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싶은 곳에 가서 봉사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좋아 보이는 곳에만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가 그러하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애쓰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때로는 인생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산을 내려오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맞춰집니다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한 줄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이 음성 뒤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것이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음성,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왔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일으키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틀 뒤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판카스 카필라 목사님이 오시고 하여서 제 기억나는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위대한 선교가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탠리 존스에게 한 인도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전혀 그분을 닮지 않았군요. 만약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은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또 스탠리 존스에게 마하트마 간디는 이러한 조언을 또 하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만났을 때 첫째,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나는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들이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스탠리 존스는 인도 선교를 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마음에 담고 어떠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도 인도 선교를 한 2번 해봤습니다만 인도가 다신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서 깨끗하게 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변화산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우 희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또 죄된 것들에서 사함을 받고 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변화되었다라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변화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받은 예수님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변화받는 몸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분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그 삶으로 몸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빛 가운데 세상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가운데 변화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정말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희게 하셔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 위하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